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6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딱 중간절입니다. 이게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시편을 소개를 하자면 감사 합창곡 뭐 이렇게 감사 합창시 이렇게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마다 부른 감사의 노래입니다. 3대 절기가 뭐죠?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출애굽을 감사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감사절격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절기 때마다 사실은 부른 노래예요.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이 불렀어요. 이때마다 이 136편 같은 곡들을 불렀는데 특별히 이 대표적인 곡이죠. 예배는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번 찬양대 같이 이렇게 찬양대를 구성해서 이 레위인들이 같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고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불렀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앞절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뒤에 회중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앞에는 무엇을 감사하라 그러면 뒤에는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소절을 제사장들이 선창하면 백성들은 후렴을 제창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합창을 불렀어요. 이게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뒤에 후렴 구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은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호흡하는 그 모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오늘은 10절부터 12절까지 읽었으니까 오늘은 10절에서 12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펴진 팔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그냥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대적들을 강한 손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인 12절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려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 주셔야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아마 여기 대부분 교회를 조금 다니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비, 사랑, 인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어떤 것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렇게 인도. 강한 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강한 손이 하사드예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헤세드가 나오고 앞에는 강한 손이라는 하사드가 나와요.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말에서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그 숨겨진 진심은 인자하심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말 그대로 인간의 약함, 유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과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여기 이미 이 단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은 수준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 모든 일들도 우리 인생에게 사실은 감사할 조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힘으로 저 강력한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강력한 바로의 고집을 어떻게 꺾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가장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요, 바로는 절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로, 강한 손과 패신팔로 바로를 굴복시키셨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당당하게, 야, 우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거기 예배 처소를 만들 거니까 너희들 있는 거 금덩이 다 내놔, 귀금속 다 내놔, 이렇게 할 정도로 당신 거 다 챙겨 갖고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패신팔을 의지하니까 당당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출애굽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메고 나올 정도로 급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소와 양뿐만 아니라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챙겨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공로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므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역사하신 그 장면이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놓고 오늘 제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했습니다. 이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비장한 사랑인가? 저는 그게 느껴졌던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 10절 다시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애굽을 벌하시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근데 시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장자를 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애굽의 장자를 완전히 쳐서 멸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12장을 배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시고 혹시 시간이 잠시 나시거들랑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장자가 뭐예요, 여러분? 뜻이 맏아들. 그런데 여기에서 장자란 말은요,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대적들의 다음 세대, 대적들의 희망이죠. 대적들의 미래죠. 여러분, 희망과 미래를 멸하여 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강한 손으로 그 대적들을 온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두고 표현합니다. 그 400년을 얽매는 애굽의 강한 손을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보다 더욱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들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들을 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면서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비정한 채찍인가라고 제가 제목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켠에 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지 몰라도 와, 하나님 너무 좀 잔인하시다.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소중하면 남의 아들도 소중한데, 이런 마음.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 제가 격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 마음이 느껴져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헤세드와 하사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자비, 영원한 인자, 헤세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방법이 애굽의 장자, 즉 모든 희망과 미래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애굽 땅에서 흑암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참아볼 수 없으셨어요. 그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더 이상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방법으로 대적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택한 백성, 나의 백성,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쳐서 멸하심으로 그 희망조차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애굽의 장자를 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손은 어떤 대적일지라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잖아요.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진노를 혹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납치당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소재로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텐데, 내가 다칠 텐데, 내 목숨을 잃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염두에 두고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일 전에 남경필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가 마약을 하잖아요. 자기 아이가. 남경필 지사가 사실은 뭐 솔직한 표현을 하면 자기가 아마 아들이 아니었으면 대통령 후보로도 계속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개인적인 간증을 들어보면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내와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근데 그 모든 상처들이 어떻게 왔느냐? 그 아이들에게 준 그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자기의 어떤 표현 방법이 마약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도 마약을 하면서도 그걸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잖아요. 그 아버지는요, 자진해서 신고해서 아이를 감옥에 보내는 거죠. 왜요? 그 아이가 미워서요?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짐승들을 구별하시면요, 그 구별하시면 절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신뢰가 나옵니다. 4번째, 5번째, 7번째, 9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어때요?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의 죽음이죠. 희망과 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특정 대상만 살린 게 사실은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같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그 작업이 이 출애굽의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게 비정한 채찍이 아니라 비장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의 배경과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월절 그 각 집에 발려진
피가 묻혀진 그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상징성입니다. 유월절과 출애굽을 분리시켜 생각한다면 출애굽은 모세가 주도했고 백성들의 저항으로 이뤄낸 정치적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유월절을 통해 본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이 지금 애굽 이집트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 장자가 죽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안 죽고 그 짐승들만 죽었어도 집에 아마 곡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집에 소 한 마리 죽는 바람에 제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도 진학을 못했습니다. 아니, 학비할 종잣돈이 없으니까 제가 사실은 제 인생을 포기할 만한 그 정도의 타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집안에 짐승의 이게 그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가 깜빡해서 그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절 13절 오늘은 같이 함께 이 시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년 된 순양의 피를 잡아서 그 집에 그 문 양틀, 우리 교회 같으면 이 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피를 발란 거예요.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렇게 말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시고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일으키시고 애굽에 임하실 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치심이 비정한 채찍이 아니라 비장한 사랑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죄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세가족사 공부나 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어떤 특정 대상, 그 애굽의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대상이에요.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이집트 사람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12절에는 그날 밤 내가 그 땅을 지나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지나가며.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재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요, 히브리 민족은요, 이집트 땅에 있잖아요. 이집트 땅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에요. 그런데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심판이 면제된 건 아닙니다. 순양의 피를 바른 집만 면제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해당되지 않고 이집트 사람에게는 심판이 해당된다면 하나님은 비정한 채찍이라 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의 장자를 치신 거예요.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단 말이에요. 문설주 임방에 발랐듯이 우리의 죄를 덮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 있는 그 이집트 사람이든 에티오피아 사람이든 뭐 히브리 민족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재앙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피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덮여진 사람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아니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심판은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 아주 좀 오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너희 사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아멘. 그 땅에 임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은 피를 통한 구별이었습니다. 피를 식별 표시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눈에 잘 띄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왜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피가 발려져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식별 표시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죄는 심판입니다. 즉 죽음입니다.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을 깨닫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심판이 면제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잘못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심판이 시행되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뒤집어 쓰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는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그 심판이 시행되었는데 어떻게 시행되었느냐?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감수하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레침이 있잖아요. 우리 피레침이 저기 십자가 종탑 위에 있는데요. 피레침이 벼락을 막아내는 겁니까? 피레침은 벼락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흡수해버리는 거죠. 피레침이 있는 건물이 벼락의 피해가 없는 것은 벼락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그 벼락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이 이미 시행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을 감히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너 지옥 갈 거다 이런 말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데 감히 나보고 어디 지옥 운운하고,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집에 임할 심판이 다른 대상의 희생과 제물을 통해서 집행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로 이 피를 바르신 거예요. 그래서 비정한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주 비장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집이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보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인지 다른 민족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다 아니다? 여러분 이거 망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작업이 되어졌나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내가 너희 위해서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기 때문이다. 그럼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 각 집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여주는 상징성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피가 우리에게 덮여짐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라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왜 보혈일까요? 보혈. 우리 보혈이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일납하신 대속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할 때 각지마다 발라졌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은 이미 심판이 임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만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시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구원에 감사로 하나님께 남은 평생의 시간 동안 찬송하며 경배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잠시 살게 하셨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의 양이 되는 그때를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하니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은 이미 그 값을 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생각할 때 이삭은 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삭은 죽었습니다.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번제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게 유월절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이미 심판이 임한 것으로 여기시고 살려주신 사건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여러분의 가정은 죽음이 다 넘어갑니다. 출애굽의 복이 왜 중요하냐? 지금도 죽음의 신이 우리를 계속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이마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가장 주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보통 보면 내게 만족함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내게 풍요함이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 피 묻은 팔로 지금도 나를 안아주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는 분이 계세요. 다 빼앗겼다고 생각되어지고 내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들을 죽이시는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서 그 우리 죄인인 우리 인생의 그 집에 아들의 피를 처벅 바르는 그 아버지의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출애굽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으로 독생자의 피가 몽땅 바쳐졌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미련해 보이시고
연약해 보이지만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닭과 고양이, 개가 싸움을 하는데 닭이 보통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닭이 이겨요. 여러분들은 안 보셨구나. 우리 집에 닭은 좀 특별한지 몰라도 닭이 꼭 이기더라고요. 왜 이기냐 하면요. 예, 새끼가 있었어요. 새끼 있으니까요. 딱 쳐들고, 날개 딱 쳐들고 막 싸우는데 개나 고양이가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대적과 심판의 손에서 넉넉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않고 고통 중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거절하기도 하시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를 좀 하나님이 좀 힘들게 하는 어떤 시간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개척교회 사모님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위암을 판정받았고 식도와 이 장까지 퍼져서 손도 못 쓰고 지금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제가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사모님의 마음에 어떤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감사 일기를 한번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노트에.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를 하라고 하냐. 나처럼 암에 걸려보지도 않고 뭘 안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불평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추억 속에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니까 자꾸 감사하는 일들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고마운 분들에게도 편지를 썼대요. 감사하다, 고맙다, 편지를 썼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 막 쇠임이 솟더래요. 지금 3년이 넘게 그대로 물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스웨덴의 작은 도시 모탈라에서 구세군 집회가 열렸는데 어거스트 루드빅스톰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나중에 전임 사역자도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는데 심각한 척추질환을 앓게 되었어요. 근데 구세군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1914년도에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14년이니까 한 50살 정도에 일찍 세상을 떴죠. 근데 이 스톰이 1891년 구세군 공보에 전쟁의 외침이라는 한 편의 시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분이 이 날 구원하신 주에 대한 가사를 썼어요. 나중에 작곡가에 의해서 이제 선율이 붙여졌는데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런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챙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 스톰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척추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게 아닌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 유쾌한 경험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 경배, 영광 돌리는 복된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